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다 함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종료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새벽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자녀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예배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날 우리는 또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속죄되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또 치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또 성금요일날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또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계란을 이렇게 색칠하고 장식하지 아름답게. 그래서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다시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또 오늘도 가실 때 달걀을 드릴 텐데 그냥 삶은 계란 맛있게 드시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부활절 꽃꽂이 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또 예수님의 고난 여러 가지로 성도들이 오늘 성가대 준비,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성금요일, 성찬식, 정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희생, 대속의 죽음을 더 값지게 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하셨는데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목 그대로 첫 번째,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체험적으로 선포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극렬히 거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를 죽이고 결박하는 것을 자기 필생의 업으로 여겼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12사도 각자 다 저마다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이 12명의 사도보다 바울 사도 한 사람이 더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영향력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혼자서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또 신앙적이면서도 성경과 연관해서 구약과 그리고 체험적으로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에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이 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1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너희 중에서 교인 가운데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교회에 나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은 못 믿겠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난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결코 선택적으로 이건 믿고 저거는 안 믿을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정법,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재 또는 과거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정하여 표현하는 문법이다. 현실과 다른 상황이나 희망을 말할 때 사용된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지금, 또 그런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정하여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았으면 나갔을 텐데,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어떻다는 거죠? 비가 온다는 말이죠. 비가 오지 않았으면 나갔을 텐데. 자, 더 우리에게 와닿는 두 번째, 내가 부자라면 일찍 은퇴하고 그냥 40까지만 일하고 그 돈 번 가지고 전 세계 여행하고 놀러 다니고 편히 인생을 즐기면 좋을 텐데, 이 말은 지금 내가 부자다 아니다? 아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 더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없지만 그 없는 것을 더 바라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있지 않은 상황을 상상하여 말함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5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강력하게 이 부활을 믿고 또 증거하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이 놀라운 은혜가 더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4절로 넘어가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복음 자체가 헛것이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헛것을 믿는,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다 헛된 것을, 거짓을 믿는, 그러니까 이 복음, 성경도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선포의 하이라이트가 부활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동시에 부활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독보적인 신앙입니다. 15절로 넘어가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짧게 말하면 모든 복음 전파자들이 거짓말이에요. 사도들도, 또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 그리고 교부들, 인류 역사상 2000년간 기독교의 모든 목사와 가르치는 교사들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성경은 사단이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사단됨의 첫 출발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말을, 하나님도 거짓말장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복음 전하는 자들도 다 거짓말. 지금 여러분 교회 우리 5층으로부터 6층으로부터 각 처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가 예배 드리죠. 근데 거기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다 거짓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다 함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죽음도 다 망하였으리니.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현세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과 내세가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주일마다 예배 이렇게 드리시죠. 먼 곳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제 안성에서 오신 집사님도 있고 각 처에서 매 주일마다 그 피곤한 주말에 또 휴일에 오늘 우리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기를 드리고 아이들을 깨워서 그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 다니고 온갖 일들을 다, 이게 다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일들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전체 6가지의 결과가 됩니다. 첫 번째, 다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헤롯과 빌라도의 죄가 없음을 알고도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런 불의,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사악하게, 극도로 사악하게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고 선동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결국 죽음으로,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사단의 거짓과 불의가 승리하고 선과 의가 영원히 패배한 것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르게 정직하게 희생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딱 한 번뿐이라면은, 한 번뿐인 인생을 왜 내세가 없는데, 선을 행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고 악을 행해도 거기에 대한 보응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6가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 인구가 82억 1,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82억 1,800만 명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26억 3,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까요? 늘까요?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까요? 늘어들까요? 전 세계로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 지역에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숩고 과학이 발달하고 혜택을 누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과학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확장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드는 숫자보다 여러분, 인도에 늘어나는 숫자, 중국에 늘어나는 숫자,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기타 등등,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놀랍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이게 예배 앞부분에 있죠. 도대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이 사도신경은 12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여서 12가지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를 12가지로 정리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요약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인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은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사대. 그러나 무실론 태초의 모든 것이 어쩌다가 발생하게 되었다. 시작부터 완전히 여러분 다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남자 없이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또 하늘에 승천하셨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또 별별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 통치 가운데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선과 의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 성도가 교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배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녹음기 틀어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한마디 한마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러한 신앙을 갖게 해주신,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12가지 구조를 크게 4개로 보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죄의 사함과 부활과 우리도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라틴어 원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크레도라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이 12가지의 기독교의 핵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코르라고 하는 말은 심장, 마음이란 말이에요. 심장, 마음. 도는 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심장을 잘라서 줄 정도로 이 고백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내 심장을 잘라서 드릴 만큼 나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자기 인생 정말 인간적으로 잘 나가던 그런 일들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험한 길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매스컴이 기독교를 정말 욕하고 안 좋은 것만, 잘못된 것만, 미꾸라지 같은 그런 일들만 그렇게 부각시킵니다. 거기다 완전히 그냥 볼로그랜즈로 완전히 잘못했던 것만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길을 죽이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그 선과 극히 일부의 악을 행하는 목회자들이나 타락한 자들이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삶,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나라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최고의 방법이 우리 성도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되도록 그렇게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이 사회에 더 기여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떤 범죄자가, 흉악한 범죄자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그런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심장을 드릴 만큼, 내 목숨을 드릴 만큼 나는 이 진리를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 것처럼 12가지의 교리 가운데 우리 과학이나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창조, 타락,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최후의 심판, 영원한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사탄, 영적 존재, 성경의 모든 기록이 여러분, 우리 이성에 무엇이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5번이나 가정법을 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6개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정법을 쓰고,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이 되고, 20일 다 함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논리. 진리는 가장 어김없는, 어긋남 없는 논리를 기반으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진리는 없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봐야 참 말이 되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확고한 체험이 있어서 바울 사도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증인이 되고, 신약 성경 13권을 쓰고 온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지 않으시지만 기어이 한번 그 역할을 비교하자면 12사도를 합한 것보다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가장 반대하던 자, 가장 복음을 조롱하던 자,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성금요일 십자가로 끝났다면 악의 승리, 사단의 승리이고 선과 의와 하나님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마침내 빛과 진리와 의와 생명의 승리이고 사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영어를 이렇게 좀 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표인지 아시겠는데요. 자, 제일 왼쪽 끝부터 오른쪽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성경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네. 그래서 하나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어디로 연관되고, 또 요한계시록 연관되고, 요한복음으로 연관되고, 누가복음으로 연관되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촘촘하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가, 이제 이런 것을 관주라고 합니다. 꿰뚫을 관자, 구슬 주자, 성경 구절을 서로 연관된 것을 잇는 작업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미국 하버드 교수 가운데 조나단 피터슨이라고 하는, 알만한 분은 아는 대단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무신론자였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도 역시 변화되어서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학적인 그런 지위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러한 책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1600년 동안 오랜 기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40명이 넘는 기록자가 각자 다른 언어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대, 여러 모양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성경이 서로 제가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많이 띄우죠. 아마 어떤 목사님보다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많이 띄울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설교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1000년이 지난 뒤에, 1500년 뒤에 지난 뒤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짝이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 성경 읽는 수준이 상당히 깊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예언과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하고 성취되고, 이 모든 것이 증거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하셔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개입하셔서 심판하시지만 역사의 마지막 날, 역사의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사단을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가두실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보면, 자, 시편 16편 10절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예언하냐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구약성의 호세아서는 예수님 오시기 한 750여 년 이 언저리에 온 선지자인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구약의 요나서 잘 아시죠?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함께 시작. 그 요나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이 바로 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다시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인자가 다시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배반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함께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죽인 자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한 절 더 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믿는 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역사에 구름처럼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좌절과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고 승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일에서 이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의 순서, 예수님을 끝나는 게 아니라 첫 열매, 그리고 그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예수님을 바라보던 자, 그리고 증거한 사도들. 24절에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에덴의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생명이 들어오고 죄의 해결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됩니까? 그 발 아래 두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 사단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이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이제 여기 통치, 권세, 능력을 다 멸하시고 온전히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 자체를 멸망시키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은 것이 없는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 여러분, 지옥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지옥 자체가 멸망이지만 끝이 없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이게 해결된다고 확실한 것을 알면 견딜 수 있죠. 내 질병이 너무 무겁고 어려워도 이거 반드시 낫는다라고 3개월만 참으면 낫는다, 6개월만 참으면 낫는다, 지금 사업의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어도 1년만 참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그럼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와 함께 세세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시고 믿는 자들이 죽은 순서대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재림하실 때 그들이 이제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침내 무서운 멸망, 지옥의 형벌을 성경이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언하세요. 거부할 수 없도록 계속 증언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구원자로 증거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6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 함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는 거 여러분, 열흘이고 백흘이고 끊임없이 해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성경을 바로 읽기만 하면 이 진리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9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본문의 결론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부활을 믿는 자는 그냥 믿고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이 어떻게 패배하고 선과 의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성경 통해 보았기 때문에, 또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는 모든 진리 가운데 선과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이끄시고 지배하는 것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지 못했을 때 자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그 삶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함께하죠.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장 먼저 배우자들이 혜택을 입어요. 자녀가 혜택을 입어요. 부모가, 형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입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그 변화된 삶의 혜택을 말이나 행동이나 물질이나 섬김이나 나눔이나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시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이 종교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어떤 종교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가? 45%. 예,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45%를 개신교 교회나 또 성도들이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 복지시설, 이건 거의 기독교가 독점하다시피 86개 가운데 54개 62.8%를 이 노숙인들 섬기는 밥을 준다든지 또 그런 일들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사회 종합복지 운영 주체도 보면은 기독교가 188개로 45.4, 그리고 해외 원조하는 이런 원조협의회 회원단체의 종교적 이 배경 백그라운드를 보면 기독교가 이런 36%. 이건 공식적인 정부에 등록된 그런 NGO 단체를 말하고요. 여러분, 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와 구제와 나눔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산불 난 우리 경상북도 이분들을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지진 날 때 전쟁 일어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선교에 가서 행했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도들이 행했던 선교가, 봉사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국의 5만 교회들, 뉴스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저런 교회 문제를 가지고 아주 대서특필하고 잘못된 또 그런 목회자의 어떤 탈선이나 이런 것들은 온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색칠해버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에서 행하는 그런 삶들, 자기 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5만 교회들, 역사적으로 그 교회들이 행한 교육과 의료와 모든 복지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믿고 성령 안에서. 이것은 장기 기증한 사람, 저도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죠. 내가 죽으면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합니다. 그 중에 개신교인이 80%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모든 영역에. 여러분, 절대로 쫄지 말고, 절대로 그런 우리가 볼 때 거울 삼아야 되지만, 그게 기독교의 전체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 세계.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사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 모든 악과 불의를 심판하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를 불러 올리셔서 주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일은 부활의 기념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중심으로 잃지 말고 이 참된 믿음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말과 선행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또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혹시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처럼 나는 부활은 믿지 못해, 아직까지 부활의 신앙과 성경의 최종 결론,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한다면 주님, 그 그릇된 믿음 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삶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고난과 죽음,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